네, 편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혹시 인터넷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병원 앞에 개가 4개월 동안 앉아 있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4개월 동안 병원 문 앞에 개가 엉치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개가 보고 같이 주인하고 따라왔는데 주인은 그 사고로 죽었어요. 병원에 들어간 주인이 나오기를 4개월 동안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하다못해 음식을 갖다 주고 하도 불쌍해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분양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집에서 탈출해서 다시 병원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지금 4개월 됐다. 왜 그러고 있다고요? 짐승도 누구를 알아요? 주인을 알아요. 특히 개라고 하는 짐승은요, 처음 자기에게 주인이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는 100% 맹종입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주인이 하는 말에는 100% 맹종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개가 어떤 때는 벌러덩 들어 누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벌러덩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나는 절대 복종합니다. 그 뜻이래요. 이렇게 여러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압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왜 개고기 안 먹냐고 그래요. 제가 개고기 안 먹는 이유가 어려서 집에서 개를 한 마리를 키웠는데 얼마나 개가 영리했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개가 먼저 뛰어나와서 꼬리를 치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학교 갔다 오면 개가 없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개를 팔았대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이제 울고 앉았는데 그 개가 왔어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주인한테 또 주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개를 생각해서 내가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고기 먹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짐승은 주인을 알아봐요. 그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산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고향 일산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한강둑이 터져서 교회에서 구호물자를 싣고 고향 교회를 가서 구호물자를 내려놨는데 지금 몇 사람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길을 그려가는데 저녁에 홍수가 나서 그쪽에 소 키우는 사람들 소가 다 떠내려갔는데 저 소 한 마리가 어떻게 고삐를 풀고 살아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소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 소래요? 다 자기 소라고 그냥 자기 소라고 하는데 소가 주인을 찾아갔더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야, 사람들은 참 짐승만 못하구나. 오늘 이사야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드립시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고는 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그 주인이 사는 집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알고 자식으로 키웠다. 이 구약의 특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아, 어떻게 너희는 너희를 자식처럼
알고 자식으로 키워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냐. 짐승도 제 주인을 찾아가고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사야에 있는 내용은 남쪽 유다 지역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최절정기, 최고로 잘 살 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살았냐 그랬더니 외부에서 그동안 괴롭혀왔던 아수르나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래로 아람 나라는 내홍이 생겨가지고 혼란기를 겪다 보니까 덤으로 유다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에서 최절정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정치를 잘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주변 정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끝에 야자가 들어가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이 야자는 되게 이스라엘의 그 명문 가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사야가 왕궁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얘기는 왕족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왕국을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이사야는 왕궁 출입이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서 4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죄목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면, 너희는 하비루를 업신여기고 종교 행사는 열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정신은 잃어버렸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이 예언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느냐? 이 예언자들의 특성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 얻어지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지금 하비루가 생겨나지 않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출애굽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센 지역에서 하비루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그 출애굽 정신이 바로 뭐냐면 하비루가 생겨나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절정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모두가 하는 말이 너희는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절기를,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기는 성대하게 지키는데, 뭐는 잘 지킨다고요? 절기는 성대하게 잘 지키는데 신앙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먹고 사는 먹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는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절기는 참 잘 지키는데 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절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절기를 잘 지키고 있어요. 이제 부활절이 오는데 또 부활절 행사 준비 안 하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활절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절 정신을 다시 되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절기는 잘 지키고 있는데 절기 정신은 잃어버렸어요. 성경에는 정신은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망하지 않으려거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지적을 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 재앙에 대한 얘기 잘 아시죠? 출애굽하기 전에 열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이 열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으나 그 신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비루들을 구원하는데 그 우상 종교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을 다반사로 여기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현대어 성경으로 박원장님 한 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곧 여호와께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기사가 니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고 가난한 니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의지와에서는 발을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예,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넘어서 하비루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체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애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미디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하비루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새로운 하나님, 세상의 신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면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왜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느냐? 항상 종교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문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는 사고를 만들어내고 사고는 행동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교,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우상 종교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과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불행이 진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의 문화와 혼합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곧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혼합주의와 우리의 생각이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오염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이 혼합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래서 새로운 하나님,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결코 보고 계시지 않는 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기적을 베풀고 초자연적이고 초법적인 그런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언자들을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역사에 등장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다. 우리는 여러분 예언자들 평가할 때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사가들은 여러분 예언자들을 평가할 때 역사에 등장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계시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좀 보십시오. 주계시대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예언자들은 역사 이래에 나타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예언자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독특한 신앙과 행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지금 등장하는데, 그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얘기라고 해요. 늘 그들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그러면 그 시대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언자들이 여러분 특히 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럼 왜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듣지 않았느냐? 그 당시 궁중에 궁중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관리들이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궁중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 궁중 예언자들의 가문이설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궁중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얘기를 하고, 최고위층들의 왕에게 아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아부를 하는 자들이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늘 궁중에는 예언자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도 죽었고 눈도 밝았고,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 성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언자들의 고민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악의 세력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휘어쥐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돼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 다 틀어막아놨습니다. 특히 요즘 전도를 하면 이단인가 보다. 이단 아니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악한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의 세계를 갈아막아놓고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섞어놓은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신앙이 혼합주의인지 순수한 신앙인지 조차도 구별해 내놓지 못하도록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이 순수해져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요즘은 뭘 얘기해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다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대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본분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본분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해 놨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은 부모를 여러분 우리 동양사회는 특히 이 효도관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여러분 거역한다면 부모는 마음이 편하시죠? 그것처럼 견뎌내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그 마음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하나님이 자식처럼 양육해 놓았는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어 놓았거늘 너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예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분별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분별력은 너무나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아픈지 안 아픈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마비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를 자식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부모 심정으로 너희를 구원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신데 너희는 어떻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거역하며 살고 있느냐. 결국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그랬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종교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혼합된 종교를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고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가나안 땅의 바알 종교에 매료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신과 같이 믹서를 짬뽕으로 만들어놨어요. 혼합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온전한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도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변질시켜 놓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타락한 본성을 따랐다는 얘기다. 그 타락한 본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과 같다. 양심을 여러분 불로 찢어놓은 것 같이 감각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적인 사고, 이것이 여러분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아버지를 잃어버리냐? 어떻게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있냐? 어떻게 아버지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저 자식들이 철이 들어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사야를 써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언제쯤 돌아오느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언제쯤 철이 나서 너희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선과 악을 어떡하라고요?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인지 악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하면 세속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이런 어떤 이즘이라고 하는 이 주의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최고의 호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평화로우니까 누구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셔도 아니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은데 뭐 하나님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교리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의식과 형식으로 대체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이사야가 망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자식을 양육했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도다. 짐승은 제 주인을 알지 않느냐? 소는 임자를, 나귀는 구유를 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엇으로 지적하고 있냐면 예배의 형식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지 않느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국은 은혜를 망각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것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리 신앙, 지식 없는 신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아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아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아느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고. 아까 우리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 개는 왜 병원 앞에 있다고요? 하루 이틀에 4개월 동안 내려온 병원 앞에서 좀 졸이고 앉았어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어디 갔어요? 주인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개 앞으로 올 수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데 걔는 그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들어간 문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구원이 아버지께